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할 저의 단짝 안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여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이상규 지음 1장,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 교회의 설립,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교회 설립의 배경이자 기초가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곧 그분의 생애와 사역, 천국 복음의 전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 탄생의 직접적인 시작이었다. 특히 오순절에 있었던 언어의 일치 사건은 언어의 장벽은 물론 사회적 계층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기독교는 관념이나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한 역사의 종교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1세기 유대교 배경, 그리스 문화적 배경,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설립되었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와 함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며 후일에는 유대교와의 구별을 위해 나사렛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 이후 첫 30여 년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음의 전파 과정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소개되어 있다. 기독교는 처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가 이후 안디옥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 계층, 인종적 한계,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복음 전파의 과정은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파되는 서진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런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거나 이를 후원했던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울이 알고 있었거나 그와 동행했던 이들로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약 80명에 이른다. 이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자 바울과 관련된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인종, 신분, 성별이 함의하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자.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바울 주변의 사람들. 로마서는 흔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 부분 1장 1절에서 3장 20절에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 두 번째 부분 3장 21절에서 11장 3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2장 1절에서 16장 27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에 따라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삶에 대한 가르침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다. 어떤 점에서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로마서 16장에 대한 그간의 상대적 무관심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부시대부터 로마서 16장은 하찮은 인사말 정도로 보아 무시되어 왔다.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도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문안인사 정도로 치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로마서 16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사회사적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6장이 새로운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로마서 16장 연구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인물이 호주의 고대 사학자이자 로마 사회사를 전공한 에드윈 저지 교수이다. 그는 바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를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는데 그의 연구는 후대의 고대 사학자와 신약학자들 혹은 고대 교회 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으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문화인사이다. 그런데 다들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매우 그럴듯한 근거로 로마서 16장이 본래 로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에베소에 보내는 다른 편지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로마서 16장의 수신지가 본래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리 캠블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이 주장은 옳지 않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그가 알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일했던 26명을 거명하면서 일일이 문안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은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들은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이다. 그런데 추신으로서 로마서 16장은 단순히 문안인사일 뿐만 아니라 거명된 사람들에 대한 부가적 언급을 통해 초기 바울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의 인종, 가족 배경, 직업, 사회적 신분과 지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 소위 프로소포그래피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지닌 인종적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러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다양성도 보여준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성의 경계까지 극복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인의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로마의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갱그레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론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도 한 교회의 회중만을 가리키지 않았다. 로마서 16장을 살펴보아도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집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로마서 16장의 명단은 보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혼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의 후예이거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로 보이는데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 다른 3사람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이 그들이다. 바울이 이 3사람에 대해 내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이들이 유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6명의 명단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 가운데 사회적 신분 상승으로 노예, 해방된 노예, 그리고 자유인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람페는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가 노예이거나 노예였다. 해방된 이들이었다고 추측한다. 또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는 해방된 노예 여성이거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브리스가, 아굴라, 우르바노, 루포는 노예 신분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르누바노를 동역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26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노예와 관련된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에게 속한 노예들에게도 문안하고 있음을 볼 때 다수의 노예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 곧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볼 때 그들 가운데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가 여성이었으며 아마도 유니아 역시 여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으나 루포와 그 어머니, 네레오와 그 자매와 같은 여성도 언급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로마서 16장에서 거명된 26명 가운데서 남성이 18명이고 여성이 18명이다.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26명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에게서 예시되었듯이 이들의 이동성, 곧 이들의 이동과 이주가 초기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26명 중 4분의 3 정도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동부 지중해 또는 동방 지역에서 살다가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개종자였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 와 있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바울과 함께 투옥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에 와 있었다. 아마도 이들은 사마리아나 유다 지방에 얼마간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굴라 역시 본래 본도 출신이었고 베베는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 출신이었다. 또한 바울은 암블리아, 스타구, 버시 등에게도 개인적으로 문안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로마가 아닌 다른 곳, 아마도 동부 지역에서 접촉하고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울 공동체의 인물들에 대해 깊이 연구한 람페는 로마에서 발견되는 비문이나 비명 등에 대한 비명학적 혹은 금석학적 연구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10여 명의 이름이 당시 로마에서 매우 희귀한 이름들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은 타지, 아마도 그리스 동부로부터 이주해 왔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들은 스타구, 아벨레, 헤로디온, 버시, 블레곤, 바드로마, 허마, 아순그리도, 비롤로고, 을름바 등이다. 서신에 나타난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외에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에서 언급된 30여 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65명이 거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 혹은 그의 대리인들로서 그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들 외에도 13명의 이름이 더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복음서를 제외한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 서신에서 바울과 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교제했던 이들은 약 80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우리는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은 직업이 무엇이었고 또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름 외에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인물에 대한 기록은 인물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바울 공동체의 사회적 신분을 헤아리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데 호주의 에드윈 저지는 이 80명 가운데서 40여 명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사회적 엘리트들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다른 40여 명은 직업과 관련하여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로서 바울과 함께 여행하거나 선교하면서 직접적으로 바울의 통제 아래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한다.
이들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에드윈 저지의 탁월한 논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 바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몇 사람에 대해서만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자. 비록 바울이 여러 인물들에게 무난하였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그 이름만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베베. 로마서 16장 서두에는 한 여성이 거명된다. 고린도에 인접해 있는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는 여성이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된다.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다. 우리가 이 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가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과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아마도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간호사에서 이 여성이 간호사로 지칭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우리 자매 베베 혹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일꾼이란 디아코노스로서 집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칼빈은 이를 사역자에 대한 칭호로 해석하여 집사라고 확정했다. 그러나 리델보스는 이를 집사직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빌립보 1장 1절에서처럼 직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베베가 어떤 여성이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바울의 언급이다. NIV에서는 이 부분이 She has been a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me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도움 혹은 도움을 주는 자로 해석되어 베베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일반화됨으로써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호자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프로스타티스, 남성의 경우인데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뭐뭐 앞에 서다는 뜻으로서 후견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면 후견인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후견인과 하속인의 관계, 곧 후견인 하속인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1세기 당시 로마에서 후견인이란 휘하의 사람들의 법적, 경제적 후원을 담당하는 이들을 칭하는 표현이었다. 예컨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노예의 법적, 경제적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비록 해방된 노예라 할지라도 후견인의 휘하에서 보호를 받았다. 또 어떤 사회 집단의 후견인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다수의 하층민들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소수의 후견 아래에서 공동체가 운영되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에서도 후견인 하속인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한 예로서 베베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곧 후견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제도를 이해한다면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던 베베의 신분과 직업을 헤아려 볼 수도 있다. 즉 베베는 독립적 부양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서 바울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바울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후원했던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베는 바울의 요청으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하고 로마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그녀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며
또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여성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대개 먼 길을 혼자 여행하기보다 남편과 함께 여행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베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바울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로서 바울의 친근한 동력자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6번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이 부부가 함께 거명되었고 4번에 걸쳐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었다. 이는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가족관계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한다. 아굴라라는 라틴어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그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직업과 바울과 동일하게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 이것이 후일 바울과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의 시민권자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것으로 추측된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확장형인데 둘 다 로마식 이름으로서 그 뜻을 존경할 만하니 라는 뜻이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정보도 많지는 않다. 다만 본도 출신인 아굴라가 로마에 거주하다가 아내와 같이 고린도로 옮겨갔고 다시 에베소에 이주하였고 그 후 다시 로마로 이주하였다가 또다시 에베소로 이주하였다는 정도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소아시아 북부인 본도 출신인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이는 아굴라가 로마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여하튼 그는 로마에서 결혼하여 살다가 49년쯤 고린도로 이주하였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의 생애에서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49년쯤으로 당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게 된다.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에 의해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곧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따라 갱그레아를 거쳐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에서 이들은 아볼로라는 깊고 성경에 능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이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해설할 만큼 많이 성장해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한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까지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바울 역시 이들 부부의 집에 기거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들 부부는 로마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들 부부에게도 무난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최후의 서신을 마감하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무난하는 것을 보면 이들 부부는 그 후 또다시 에베소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비교적 안정된 중류층 이상의 부부로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과 교제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였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헌신된 인물이었으며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선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내했던 바울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또 한 쌍의 바울 공동체의 인물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이다. 이들 역시 성경에서는 오직 로마서 16장 7절에서만 언급되는 인물이지만 이들도 바울 공동체의 초기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들에 대한 로마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같이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또한 부부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 모두 남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면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 같이 언급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비롤로고와 율리아가 그런 경우이다. 이 경우 앞에 언급된 사람은 남자, 뒤에 언급된 사람은 여자로서 부부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올르바노와 스타구,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전자는 둘 다 남자이고 후자는 둘 다 여자이다. 따라서 바울이 두 사람을 같이 짝을 지어 언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부부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안드로니고는 그리스식 남자 이름이지만 유니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유니아라는 이름이 로마인들에게 흔한 여자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아 유니아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 두 사람 역시 부부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유니아를 유니아스라고 본다면 이는 남자 이름으로서 그는 안드로니고와 비슷한 길을 갔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이름으로 유니아스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다. 남자 이름이라면 이는 헤메, 바드로바, 올름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남자 이름으로는 좀 색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16장 7절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 네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첫째는 그들이 바울의 인척이었다는 점, 둘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된 사실이 있다는 점, 셋째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바울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이 바울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창립 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따라서 몇 가지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그 기원이나 염원을 짐작해 볼 수밖에는 없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즉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유일한 유럽인들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로마로 돌아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역 개정 성경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그리스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사도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 중에서 유명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KJV나 NIV는 후자의 번역을 따르고 있고 다수의 학자가 이 견해를 지지한다. 사도의 개념에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 광의의 개념에서 그리고
전도자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사도의 호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믿음과 봉사로서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언제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경우처럼 장기간 투옥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동시에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가령 바울은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를 자기와 같이 갇힌 자라고 표현했으나 사실 그들과 함께 투옥된 일은 없었다. 따라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경우도 다만 복음을 위해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점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가리켜 내 친척이라고 했는데 이는 로마서 9장 3절 등에서 보는 바처럼 좁은 의미에서 인척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족 혹은 동향인이라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쉰게네스는 11절의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와 21절의 나의 친척 누기오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로마서 16장에서만 3번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적 관계에서의 친인척보다는 동양인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동향인으로서 바울보다 앞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복음을 위해 투옥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었고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바울의 동력자이자 바울 공동체의 초창기 인물이었을 것이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암블리아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로마서 16장 8절에서만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다만 바울이 그를 가리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신분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다. 그리고 흔히 암블리아스는 암블리아토스의 축약형으로 보는데 이 이름은 로마 노예들의 이름으로 매우 흔한 것이었다고 한다. 곧 이 이름은 고대 비문에서나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서 노예의 이름으로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암블리아는 동방지역 어디선가 바울을 알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되었다가 로마에 와서 살게 된 노예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로마서 16장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역시 라틴식 이름을 가진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이름 또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부터 로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라고 부르는데 이렇듯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사역을 돕거나 후원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는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들이 적지 않았다. 가령 쓸만한 자라는 의미의 오네시모는 가장 흔한 노예 이름이었는데 그가 노예였다는 사실은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었던 글로에어의 집 사람들도 노예이거나 자유인이 된 노예들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루포, 빌롤로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유두고 등도 노예들이었으며 나기수는 해방된 노예였다. 특히 로마서 16장의 더디오, 구아도 역시 노예들이었다. 왜냐하면 더디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셋째라는 뜻이고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인데 이는 첫째라는 이름의 프리모, 둘째라는 이름의 세군도와 함께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노예들에게는 별도의 이름을 주지 않고 첫째 놈 프림, 셋째 놈 더디오 등의 서수식 이름을 빈번히 사용했다. 초기 바울 공동체에는 이처럼 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언급되는 중산층 또는 상류층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였다. 에드윈 저지 교수는 초기 바울 공동체에서 비록 하층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혼재했던 혼합된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도 이런 바울 공동체의 사람들로서 비록 사회적 신분은 미천했으나 복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위해 주 안에서 동력자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이들을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우리의 동력자라고 호칭했던 것이다. 루포. 바울 공동체의 인물들 중에서 루포는 특별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추측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루포에 대해 2번 언급하는데 곧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마가는 구레네인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자 알렉산더의 형제인 셈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이 기록될 당시 루포와 알렉산더는 이미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말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다. 비록 그의 이름이 노예들에게서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노예로 볼 근거는 빈약하다. 또 로마서 16장 13절도 루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는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은 특출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 이 문맥에서 바울이 그를 가리켜 주 안에서 라고 한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출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의 2 성경 기사를 종합해서 볼 때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본문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하는데 이에 대해 웨인 믹스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후원자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바울의 후견인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즉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을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폈고 또 바울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가 로마에 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애정어린 인사를 보내고 있다.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 바울 공동체의 인물 중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가령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그런 경우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를 가리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바울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회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상당히 넓은 주택을 소유한 자였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타이세는 가이오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자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그리스보인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는 회당의 유지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회당 건물까지 소유한 상당한 재산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라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바울은 에라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다.
에라스도의 공식적인 직함은 고린도시 재무관이었다. 물론 이 직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무로 번역되는 오이코노모스는 보통 청지기로 번역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과 로마서 16장에서는 특별히 재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이 시의 재무관이라는 직함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라틴어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 어떤 이들은 이 용어가 시의회의 고위직 간부를 칭했다고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단지 보잘것없는 회계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시가 주관하는 노예, 곧 관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웨인 믹스이다. 그는 재무관이라는 직함이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여러 모비명,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모비명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직함이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했던 고위 관직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관노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타이세는 에라스도가 맡고 있던 직책은 로마 시대의 재무관에 상응하는 직책으로서 당시 시에서 명예로운 직책에 해당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에라스도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라스도의 직위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더라도 그가 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고린도시의 자유인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그가 고린도에서 신자가 되어 바울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라고 기록했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라스도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에라스도는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라스도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그의 사역을 도운 중요한 동력자였다고도 하겠다.